할렐루야. 명절 잘 보냈습니까? 가족들이 많이 왔습니까? 와서 또 즐거운 시간 또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눌 때 아마 즐겁고 기쁜 날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명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호세아 선지자 때는요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명절을 거두어 가시겠대요. 우리의 기쁨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 말을 하시는데 참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침체가 오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또 즐거운 마음 그동안 못 봤던 우리의 자녀들 또 참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많이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몇 주간 분별력이라고 하는 큰 테마 가운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잃은 그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좀 비추고 또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고 또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깐이지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사사시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인물 삼손이 그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나라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요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녀가 뱀보다도 또 사자보다도 더 강고하고 또 더 위험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엄밀하게 들릴라를 찾아와요. 그리고 제안을 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당신과 가까이 지내는데 당신이 이 삼손이 아주 힘이 강한데 그 강한 힘의 약점이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당신에게 큰 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엄청난 돈과 함께 들릴라에게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 적어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삼손이 경계 대상 1호였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이 삼손이요 그 블랙리스트에서 1호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변변한 어떤 큰 장비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징물인 그 성문을 떼다가 그것을 막 내팽겨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덤볐다 하면 몇 명이든 관계없이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의 표적이기도 이 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돈의 누님은 이 들릴라와 공모를 하게 되고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처음에 이 삼손이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약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말하기가 싫죠. 뭐 일일이 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속였죠. 그때마다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기억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그냥 온갖 섭섭한 말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너무 시달려서 나중에는 삼손이 정말 비밀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가 성장하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만약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는 정말 진심을 그냥 그 들릴라에게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의 무릎에 베고 자는 그 시간에 삼손의 머리를요 전부 다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삼손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깜짝 놀라 깨어난 삼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천과 같이 나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일어서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손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간 감옥에서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과 같이, 전과 같이. 여러분 내가 이전에 했던 대로 나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말은요 삼손에게 있어서 허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손에게는 누구보다도 밀리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자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많은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블레셋의 지금 농작하고 있는 그 농작물을 다 태우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러니 이런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몇십 명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겠다 어림도 없는 거죠. 나귀 특배 하나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 그 병사들을 1000명이나 죽인 그것을 이 삼손이 했는데 세상 말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삼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진 적이 없는 이 삼손 어떤 싸움을 하고 누구와 싸움을 해도 승리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는요 입을 벌릴 때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가 깨어나면서 내가 전과 같이 이전에 했던 대로 본때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삼손이 간과한 것이 있죠. 삼손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 그가 수없이 승리의 경험을 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 성성장구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가 힘이 셌기 때문에, 그가 아무도 진 적이 없고 그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성성장구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사자를 찢으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30명을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더라. 그가 그동안 수없는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그를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 삼손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것이 내 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경험에 결국에는 삼손은 중요한 순간에 걸려서 넘어지고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정답을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삼손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요, 이 삼손 이야기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신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생기느냐 하면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스포츠 선수단이나 또 힘을 좀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보면 특히 뭐가 많이 길죠? 머리가 많이 길어요. 그죠? 뭐 예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많이 길죠. 이건요, 사실은 참 머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삼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기르면 힘이 아주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의 상징이 아니에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나시린으로서의 표시이지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서 힘을 쓰고 힘을 쓰지 못하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삼손, 여러분, 이 나실인이요,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처음부터 삼손이 그렇게 잘 나실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머리가 밀리기 전에도 이미 삼손은요, 온전한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뭐 이방 여인들 또 뭐 이방의 문화 이런 걸 접어서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실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직 나실인이다 이렇게 지킨 거는 머리 긴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차례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런 삼손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도 없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그 삼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을 하나님이 자격도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삼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수태고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리라.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삼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지금이라도 이 나실인의 그 생활을 행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그 기대에 돌아오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과거에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의 능력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남은 정말 아주 가느다란 나시인으로서 딱 하나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머리털까지도, 그 정체성까지도 들릴라에게 팔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붙들 명분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는 완전히 몰락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적들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경험한 수없는 승리의 경험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삼손 신화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신화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어떤 성과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경쟁에서 이기는 수 없는 경험들, 그 우리가 젊었을 때에 또는 어떤 일을 도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내 그것을 목표를 이루고 경쟁에서 이긴 이 수많은 경험들이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된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바로 삼손 신화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쓴 것이지 자기 힘으로 그동안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삼손은 삼손의 그 신화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삼손이 정말 위대해지려면 하나님의 신화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수 없는 경험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 경험이요,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화를 노래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했고 이 삼손의 신화에 빠져서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신화에 빠진 내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살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누려올 수 있었고, 내가 그동안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그동안 이룬 것들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예전에도 잘 됐는데 지금도 잘된 그런 분들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잘 될 때마다 내가 잘 되어서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다가 내가 했기 때문에 성성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하고 지켜 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빈 털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삼손의 신하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하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순간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눈 닫고 봐도요, 자기의 경험이 크고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삼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늘 삼손과 함께 했어요. 약속한 것을 이루었어요. 삼손을 떠나지 않고 삼손을 이끌어 오셨는데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삼손의 신하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삼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삼손 신하에 물든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강해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야. 이 신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 앞에 자랑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고도 너무나 성공하고도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승리 경험에 걸려서 넘어진 이 삼손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잡혔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끓고 그렇게 전역에서 난리법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쟁에서 너무 큰 나라를 이겨서 그곳에서 성전가를 울리고 또 그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블레셋은 흥분과 열광의 그 도가니로 소리치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동안 우리를 농락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저 삼손을 우리의 신이 도와서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우리의 다곤 신이 삼손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삼손을 끌고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신 앞에서 저를 조롱하자. 끌려 나온 삼손은 이미 두 눈이 다 뽑힌 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무력한 삼손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재롱을 부려야 하고 잔인에게 그리고 학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역사문헌에 보니까 이 당시에 다곤 신전에 모인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3,000명 이상 된대요. 3,000명 이상 된대요.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꼭두각시가 된 삼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력한 사람이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밑바닥의 상황.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삼손의 그 마음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삼손처럼 우리 인생이 깜깜한 상황,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움, 절망의 상황, 누구한테 기대고 비벼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너무 극악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문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혼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거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감옥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낮아지고 무력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다곤 신전을, 그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을 붙들고 이제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삼손은 울부짖는 기도가 한마디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우셔서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붙들고 그는 울부짖으며 몇 번이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울부짖을 때에 드디어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이 솟구쳐 올라 그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전에 무너지는 돌 무덤 위에 깔려 죽고 삼손도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딱 한마디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업적, 그 승리의 경험,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이룬 업적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엔딩, 마지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자신이 이루었던,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수없는 승리의 경험들 때문에 넘어졌던 삼손이 지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경험을 넘어서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삼손이 울부짖으며 했던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서는 그가 몰락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내가 이전에 했던 대로 나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날 때의 고백이 뭡니까? 이번만, 한 번만, 이번만. 이 두 단어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삼손이 교만해서 스스로를 명신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끝마다 이전에 했던 대로, 전에 똑같이 내가 경험을 빗대어 내가 승승장구한 내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자만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의 고백이 삼손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까지 제가 이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만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가 삼손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의 엔딩의 승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이번만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 떠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게 문맥상으로 이번만이라고 할 때 한 번만이라고 하면 끝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의 마무리를 항상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우리는 이전과 같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갈무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성공한 수많은 성공의 경험도요, 잘못 빚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 경험을 잘만 지금 빚으면요, 우리는 결국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겨봤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 승리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다라는 임재의 경험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이번만의 은혜로 잘 마무리한다면 우린 여전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붙잡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삼손을 일으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